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조영성을 내가 더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적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얼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검은 떡 저의 떡같이 배제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얼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얼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버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저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얼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54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진리 될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정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좁소서. 아멘.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너무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인생 무슨 일은 당해도 의지할 4절 부르겠습니다. 생겨 있을 동안에 수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은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 떨어진 저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으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룩한 증거를 다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운 일들을 무릅쓰고 주 앞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학과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선교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와 사역에 충실한 결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리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은행이 결정되는 거죠. 보는 정보, 듣는 정보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일종의 가치관을 이루게 되고 사람은 그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속담을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하려면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나도 그 말을 써먹을 때가 있죠. 폭력적인 영화를 눈으로 보면 아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한때 뭐 조론이다. 지금도 드라마가 그렇게 그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난잡하고 더러웠어요.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결혼 이전에 아주 복잡한 과거 집안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나도 바람 한번 피워봤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의 성결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고 또 이혼하고 뭐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았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혼 같은 독신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나이가 들고 뭐 대면대면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됩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배워요. 그 사람이. 주위에 불평불만하고 막 모함하고 업무를 꾸미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이 분별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콘 유머 드라마 같은 거, 유머 같은 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또 외워요.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말을 써도 될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욕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내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단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가치, 육신의 가치, 정욕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 성경은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둡나니 그랬습니다. 눈을 등불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잣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일편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이 하는 모의를 엿보지 아니하며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죠.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들어서 안 될 소리, 내가 봐서 안 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한다면 너 이런 말 하려고 하면 나 만나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의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그렇죠. 131편의 시인과 똑같죠. 다윗과 똑같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더러운 걸 보고 더러운 걸 듣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더러운 것은 마귀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중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말을 하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은 진리를 봐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젖먹는 아이가 어미 품에서 어미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우리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들어야 하는 거죠.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보지 않냐고 듣지 않으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들어서 안 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누구를 중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말이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방에 있는 그림들이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결국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현실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독일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대학교 학생들을 109명을 표본 추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팅 게임을 하게 했어요.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 건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뭐 왕을 죽인다든지 공주를 이렇게 구해온다든지 그런 게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게임을 수행하기 전과 게임을 한 이후의 뇌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고급스러운 정보는 이 전도에서 결정하거든요. 전대에서 결정합니다. 이 전대가 잘못되면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감정도 만들어냅니다. 좋은 감정. 전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전도력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또 똑똑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뇌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뇌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슈팅 게임을 일주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요. 게임을 하게 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뇌 상태를 점검을 한 겁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시비가 생기는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연출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나의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요. 호흡스러운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전두엽, 이 전뇌가 정지가 됩니다.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거 이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람의 뇌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원래 잘못된 뇌를 갖고 태어나요. 고급스러운 정보를 운영해야 되는 그 상태가 그 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잔인한 방법으로 해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도덕적 가치 전혀 없습니다. 잔인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해 줄게 그래야 되고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남왕국 유다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마귀를 빼놓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두 왕을 뽑으라고 하면 므낫세와 아몬인데 므낫세가 더 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 조각을 갖다 놓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또 만들었다. 성전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바알에게 와가지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기업이 없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피폐하게 짝이 없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대신에 그런 곤욕을 치렀던 거예요. 이게 므낫세를 거쳐서 아모기로 이어져. 그러면서 요시아가 왕이 되죠. 근데 요시아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했던 왕이 없습니다. 다윗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이 세 왕을 다 합쳐놔도 요시아만큼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요시아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구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로 성경을 4만 읽을 때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일으켜 들려오고 말씀대로 살자고 결심을 하게 만들고 이 결심을 안 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 다 다니면서 우상신전은 다 파멸시키고 끌어내다가 불사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바알에게 가서 절도했던 타락한 제사장을 몇 가지 파헤쳤어요. 부활참치를 했어요. 므낫세와 아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사악하고 더러웠어요. 근데 그 아들입니다. 대를 이었잖아요. 대를 이었지만 그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삶에 따라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복과 형통함을 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교만해지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분수를 잃고 살아가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해퍼지거나 사치스러워지거나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수에 맞게 살아가게 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인의 말을 들을 때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내가 악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중직을 받았고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서 안 될 말, 봐서 안 될 것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 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 몸을 돌려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원수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와 영적 결단이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이 지독한 추위 속에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도 승리와 하나님의 충만한 복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온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타고 점치고 제사지고 약한 주의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보혈로 씻겨 깨끗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고쳐주더라도 감사하시고 이어주옵니다.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시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며 아버지 앞에만 연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지 하시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만 치라하고 예수님께만 친분을 바치고 성령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